여러분,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 아주 멋진 동산, 최고로 멋있는 동산, 없는 것이 없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이제 만들어서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데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과 자식 대대로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가정의 날에 그냥 기도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창대한 가문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가장 1번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무슨 계약이죠? 믿음의 계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계약을 합니다. 자, 우리도요 집을 산다고 했을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를 쓸 때에 그냥 계약서만 쓰지 않고 적어도 집값의 몇 프로?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10%의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10%의 계약금이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10%를 지급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지만은 거래가 성사될 때에 계약금만 내고 되지는 않지요. 중간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중도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도금을 치르는데 그 중도금을 어떻게 치르느냐?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떼어내면서 중도금을 치릅니다. 비록 부인의 종이었지만은 그 하갈의 몸에서 났던 이스마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중도금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중도금을 치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팠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여 년 동안 이스마엘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니 여러분 그거 헤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중도금을 치르고도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금의 액수가 모든 계약에서 가장 큽니다. 더욱이 약속한 날짜에 이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약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계약금도 날아갑니다. 중도금 이거 몇 퍼센트 받을지 염려됩니다. 그래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잔금을 치르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가문으로 완전히 등기 이전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계약금의 10%를 내기 위해서 세상을 끊어버렸죠. 세상 사람들, 술 먹던 친구, 담배 피던 친구, 세상의 친구들을 단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계약서에 10%의 계약금을 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중도금을 치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치루었던 중도금, 조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를 떼어내는 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 아직 이것을 치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치르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도금을 다 치르고 이제 뭔가 잔금만 남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던 이 영적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호와 이레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적인 잔금을 멋지게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5월 첫날이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이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잔금을 치르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 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영적인 잔금을 치르는 순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본장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인 잔금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신호를 주시고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잘 때에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영적인 잔금을 치르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귀, 영적인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데 선생님이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선생님의 얼굴과 입술과 그 표정을 보면은 지금 누구를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는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처에서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10년 넘도록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10년 이상, 여러분 13년 정도의 긴 공백기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준비 단계 1단계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좋으시는 분들이 한 5분 계시는데 이름을 한번 크게 좋으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번쩍 뜨셔서 부르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태훈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개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올 때 권사님 제가 한번 그냥 불러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실없는 목사 됩니다. 반드시 부르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나오는데,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산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랜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나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네 하나님 했는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죠.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옛날에 나를 불러주실 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바쳐라, 그것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자식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음성이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음성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음성을 들었다, 우린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방주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요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굉장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회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소식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배를 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노아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너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무슨 선지자나 주님의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합격했습니다. 거래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까지도 들을 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역사 속에, 그 실패한 환경 속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낙심과 절망의 그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여러분에게 힘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여기까지 지금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 이원춘 장로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막 좋은 환경으로만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 죽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은요
이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막 짐승 잡는 것처럼 듣고 싶지 않은 음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의 신앙. 영적인 장금을 치르려면 순종의 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1단계 듣는 단계. 아브라함도 오늘 순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도 저녁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오후 정도에. 그리고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잠금을 치름에 있어서 그것이 중도금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미루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를 좀 더 해보고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내가 이 일만 끝나면요, 여러분, 그 일만 끝나고가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전부 좀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작전을 짜고 막 결심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더 죽이면 죽일수록 더 극성이냐? 마귀가 여러분 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했더니 저기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부하가 하는 말이, 우리 좀 전략을 바꾸어서요, 죽이는 쪽을 말고 그 믿는 사람들의 귀에 대고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자고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로 미루라고. 쉽게 말해서 너 기도하고 싶지?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것이지. 주님도 기도하라고 했어. 하지만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너 성경 읽는 거 너 아주 좋다.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 읽는 거 오늘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라.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야, 그거 대단히 엄청난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달부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점점점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고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미루지 말자. 다시 한번, 즉각적인 순종을 하자.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주었는데 그냥 하루도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로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침묵의 순종이에요. 침묵.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2명의 종들과 함께 장작을 짊어지고 4명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그런데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오히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다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하죠. 아들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했더니 뭐라고 하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순종을 잘하는 편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순종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많이 걸리느냐? 말에서 많이 걸린답니다. 말 때문에 다 까먹어.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전부 듣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속삭여도 중얼거려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침묵하면서 잠잠히 조용하면서 떠벌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면서 순종하자. 다시 한번, 떠벌리지 않고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은요,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일도 없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딱 했어. 이장로님, 이번에 헌금을 좀 한번 하시죠. 10억 헌금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10억을 헌금하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막 당장에 전화해서,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더만 이제는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네요 하면서 아마 전화통에 불날걸? 막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야. 10명 중에 하나 바치는 거야. 뭐 어떻게 우리가 사고로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서 막 이 집사 저 집사 전화해가지고 막 아마 여러분 그럴걸?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있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말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 없이 순종하자.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 침묵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집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인데요. 이 3일 거리가 왜 3일 거리냐? 뭐 도중에 가다가 밥도 먹고 여관집에 들려서 잠도 자고 커피숍 들려서 차 한 잔 먹고 빵집 들려서 빵 하나 사 먹고, 그게 3일 거리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적지까지 3일 동안에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도중에 해차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거나 늦장을 부리거나 갈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이게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모리아 산에 이제 밑에 왔습니다. 산 밑에. 지금까지는 장작을 종들이 짊어지고 왔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장작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아들이 무거운 장작을 탁 짊어졌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삭이 힘들까요? 아브라함이 힘들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힘들어. 여러분, 장작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산에 올라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결박하지요.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이삭이 물어봤을지도 몰라.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하시나요? 왜 재물이 없나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란다. 여러분, 그 결박당에서 꽁꽁 묶인 이삭이 결박당에서 아플까요? 묶는 아브라함이 아플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아파. 그런데 묶어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삭이 두려울까? 아브라함이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두려워.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인 잔금을 치렀다.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침묵하면서 끝까지 죽을지라도 순종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의 이 가정과 가문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 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림 없는 믿음,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의 그 상태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5절 내용에 나옵니다. 5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같이 왔던 종들은 산 밑에 두죠. 그 같이 왔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와 아이와 함께 내가 예배를 하고 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올 것이다? 아들 이삭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올라가기 전부터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을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혹시 자기가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동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죠?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을 꼭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삶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으면
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불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어오셔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자식들,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 때 목회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 아버지 야곱이 뭐 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17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전하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은 야곱은요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뭐 죽은 아들 기도 왜 합니까? 가끔은 생각이 났겠죠. 그냥 아유 그 죽은 라헬의 아들 요셉 너무 일찍 죽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야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그 민족으로 번성시켜야 되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브람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람이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믿었던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두 가지야.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의 계약서를 쓴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잠금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아들 이삭까지 살려내고 아브라함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정이 가문 대대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특히나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장소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장소, 여러분이 예배했던 그 장소, 여러분이 거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잠금을 치루었던 그 장소가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실의 가정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신앙의 가정, 우리 신실의 가정,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하나님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영적인 그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중도금을 치루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무엇으로 치루었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고 순종을 함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침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가 여호와 이레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복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 그 여호와 이레의 가정의 복이 우리 신실의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문들마다 영원토록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